3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06년부터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은 우리 교회가 안동 제자교회를 건축했던 해입니다. 상가에 있었지만 10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안동에 안동 제자교회를 짓고 나서 우리가 안동 제자교회 6월 달인가 그때 입당 예배를 하고 지금쯤에 여기 무당집이 건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매입 작업을 의논하고 그래서 우리가 2007년 여기 일대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무당집, 동네 제실, 당산나무, 작은 집들 완전히 다 사들였고 여기 들어가 있는 도로도 우리 교회 땅입니다. 우리가 땅을 다 사서 도로를 내고 대구시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뭐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40일 특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내년에 30주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가 특세 20주년입니다. 1년에 2번 했으니까 봄 특세가 39번째 특세였고 이번 가을 특세는 몇 번째라고요? 제 40회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이번에 40번째입니다. 40번째 특세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새벽에 말씀 듣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 편한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인생 사는 것도 육신 편하자고 하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한다고요?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나 그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망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뭐라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사망의 잠을 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지리산 여행도 가고 좋은 일 많이 축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을에 축제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에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취미가 하나 있는데 새벽 기도 나올 때 하늘의 별을 보는 건데 1년 중에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요?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며칠 계속 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딱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는데 하늘에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가을에 이제 이번 주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올라와서 아브라함도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인생에 이번 제 40회차 40일 특별 새벽기도 참 저는 너무 설레이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설레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40일 특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특세를 하면 제가 좀 잠을 설칩니다. 뭐 매일 새벽기도 하지만 특세 한다 그러면 잠을 설쳐서 2시에 깼다가 3시에 깼다가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꿀잠을 자고 알람 소리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왔는데, 너무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포로 기환 시대 이스라엘의 신앙과 교훈이라는 제목 살펴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 기환 시대 이스라엘의 신앙과 교훈. 우리로 치면 일제 강점기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통과하고 나라가 강복을 맞고, 근데 우리는 강복을 맞았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한국 전쟁을 또 경험하게 되고, 이런 역사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표현은 같이 읽어볼까요? 무너진 나라. 이제 무너진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럽 전체가 경제가 엉망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쉽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실제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모든 국제 정세가 막 진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때 어떤 나라는 다시 일어나고 어떤 나라는 주저앉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때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겠어요?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관세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집에 있는 청년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만 명. 예전에 우리나라가 수능 치는 학생들이 60만이었거든요. 지금 수능 치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30만입니다. 30만. 근데 지금 집에서 그냥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구직 활동을 하든지 어쨌든지 직장을 얻지 못하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집에 있는 청년이 7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도 뭐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부터 이렇게 사회 구조를 따져나가면요,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고 우리 그런 본문 보지만, 사실 이제 우리의 무너진 가정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루하루가 정상이 아닙니다. 진짜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무너진 가정, 무너진 기업, 또 무너진 관계, 또 무너진 기도, 신앙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원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포로 기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역대상하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 기환 그러면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정도는 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그래요. 포로 기환 시대는 사실 어디서부터 잡아야 된다고요? 역대상하부터 잡아야 됩니다. 역대상하.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은 영어 번역본의 성경의 건별 순서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건별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상하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사무엘 상하, 그다음 뭐죠? 열왕기 상하, 그다음 뭐죠? 역대기 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뭐가 다 간다고요? 바로 역대기가 안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역대기 상, 역대기 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역대기의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역대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로 기환 시대의 성경이라는 게 대부분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열왕기 상하에는요, 포로 기환 얘기가 안 나와요. 포로로 끌려갔다 하고 끝나버려요. 이해하겠죠? 이해하셨죠? 열왕기 상하는 포로로 끌려갔다 하고 끝나요. 근데 역대기는 뭡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에.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를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역대기 상하를 포로기의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에스라는 의미에 에스라는 다 아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어떤 시대라고요? 포로 기환 시대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 위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포로 기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보는데 표를 한번 볼까요? 연대기인데 참 이게 항상 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포로 기환이 1, 2,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1차 포로 기환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 포로 1차 기환에 들어옵니다. 근데 1차 기환을 다루는 성경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아시겠죠? 에스라가 1차 기환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에스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아, 에스더가 여기쯤 있구나.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2차 기환 이야기도 2차 기환을 누가 인도합니까? 에스라가 인도합니다. 에스라. 그리고 3차 기환은 느헤미야가 인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쯤 되는 줄 아는데, 근데 사실상 이 에스라가 1차 기환, 2차 기환에서 굉장히 폭이 넓어요. 폭이 넓지만 사실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에스더가 먼저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첫날부터 이 왕 이야기를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왕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포로 시대 이야기를 보면 뭐 고레스 왕도 나오고 이러지만 대표적인 왕이 누가냐면 다리오, 아수에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왕들이 문제입니다. 이 왕들이 우리는 이게 뭐냐면 세종 대왕이 아닙니다. 이 다리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왕을 말합니다. 다리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왕이에요. 다리오가 뭐예요? 왕. 그다음에 아수에르도 뭡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수에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아수에르가 뭐라고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닥사스다도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아수에르는 2명씩 나와요. 당연하겠죠. 왕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뭐라 말한다고요? 다리오, 아수에르 이러니까 우리는 그게 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한 절반쯤 줄었을 때 이제 깊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포로 기환 시대에 나오는 다리오, 아수에르, 아닥사스다는 어떤 특정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뭘 지칭한다고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라는 왕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가 뭐라고요? 왕입니다. 아비멜렉도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바로 1세, 바로 2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바로라는 것 자체가 왕이거든요. 아비멜렉도 그냥 왕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 너무 어려운 걸 하면 낙심해서 둘째 날 안 오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연대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기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6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포로 기환을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포로 기환은 누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포로 생활인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 두 곳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해하겠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70년을 손가락 기다린 게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포로 생활에 젖어서 다시 돌아갈 꿈조차 꾸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답시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뭘 했다는 얘기예요? 새벽에는 이게 막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서책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던 사람이죠? 기도했죠. 다니엘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목사님 설교는 온데가 안 되고 맨날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면 산신령 됩니다. 산신령. 큰일 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정하니라, 성경이 그래 말하거든요. 기도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 온데간데 없고 막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 뭐라 크기도 하고, 막 하나님 조심하세요 막 그러고 하나님한테 막 경고하고 말이죠.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기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남의 나라 끌려가 살아 포로 신분인데 영주권, 시민권도 얻지 못한 그런 노예에 불과한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움직이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그걸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하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는요,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역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우리가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제 이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몸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전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의사들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유튜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계속 보내주니까 어르신들도 유튜브는 잘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심심하니까 막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 수가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계속 보시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제가 복음을 제시하는데 기쁨으로 받고 영접하고, 어제 제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야, 이 말씀을 듣고 비록 병상에서 유튜브로 매주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보고 또 잘 몰라 또 보고 계속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어제 제가 신방을 갔다 와서 너무 신방을 갔다가 기분 좋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야구도 어제 막 이기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역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무엇을 통하여 역사한다고요? 누군가의 뭘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도 진짜 2000년도에 여기 성소로 10명 식구가 이사를 와서 상가에서 찾기 시작하는데 진짜 은행에 이자도 못 낼 정도로 힘들었을 때 서울대학교 전도폭발팀이 3월 달부터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름에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전도 활동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기도 없이 망해져 넘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녀 또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얼굴 봐서 오늘 첫날 만나는 간다 그런 분들도 한번 40일 찍으십시오. 40일 찍으시고 다이어트도 40일 하고 마라톤도 40일 하는데 왜 40일 기도를 못합니까? 예? 안나푸르나도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40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